세대가 끊어지는 건 그들 탓이 아닙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변질한 거죠. 오직 은혜로 애굽에 탈출했는데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가나안을 이제 안 들어가고 싶어요.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말씀보다 이제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여 이제 굳히기 작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왜 역사를 통해 깨닫지 못하냐? 다음 세대가 다 끊어졌는데 이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모세의 두 손 높이 든 믿음의 기도뿐이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잘 키우려는 욕심, 부자 되게 하려는 세속이 아니고 지금 부모님 세대가 조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다시 주 뜻으로 돌아가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문자 한 통이 보내져 왔습니다. 이동영 목사님이 어떤 자매의 그 간증 고백을 저에게 전달한 건데요. 꼭 담임 목사님에게 좀 수고스러우시지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우리 김신혜 자매라고 이제 몸이 좀 우리 일반인 비해서 불편하게 태어난 거죠.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좀 이렇게 몸을 가누기에 좀 어려운 상황. 근데 지금 강남대학교에서 사회복지 박사학을 공부하고 있고 또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탁월한 또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신 거죠. 근데 그 자매가 쓴 그 고백의 글이 사실 지난주 거의 매일 2-3시간밖에 못 자면서 학술지 투고 준비하고 강의 준비하고 자문서도 쓰느라 진짜 정신없이 지냈어요. 너무 힘들어서 오늘 주일은 솔직히 달콤한 유혹도 있었는데 그래 졸더라도 예배 가서 졸자는 마음으로 피곤한 몸 이끌고 교회에 갔거든요. 근데요 오늘 말씀이 딱 저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위로와 전율이 느껴지면서 주의를 지킨다는 게 생명수를 마시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 유혹을 느낄 만큼 분주함을 탓했던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 마치고 눈 떴는데 제 앞에 떡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이 신혜야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그 떡을 담임 목사님께서 조용히 놓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 한 주도 기쁜 마음으로 내가 있는 자리가 늘 예배의 자리임을 잊지 않고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간증문을 보내줬습니다. 이 자매야말로 안주하고 싶죠. 오늘 설교 제목이 안주 말고 완주 주세요. 저도 술은 안 마시지만 안주바를 엄청 세우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술 먹는 친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종류였어요. 왜냐면 저는 안주는 맛있더라고요. 그 마른 무슨 오징어라든지 너무 맛있어요. 근데 안주 말고 이렇게 완주를 주십시오. 이 자매가 당연한 거죠. 우리처럼 운전도 안 되고 또 정말 여기 올라오는 것도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주님께서 지시할 땅에 대한 존중, 그게 우리에게 너무 가벼워졌죠.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 뭐 축복이 있고 그런 식으로 오나 하나님이 하신 지시하는 말씀에 대한
무시가 그게 저주의 시작입니다. 우리 신의 자매는 안주하는 편안한 욕심보다 뜻대로 순종하는 완주의 경주를 출발한 거죠. 그래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왔을 때 은혜를 받고 또 마지막 축도 후에 제가 그날 그 최하민 전도사님 그 아들 우주 돌이라 그래서 떡을 2덩이 줬거든요. 그래서 5병이어를 원했는데 2병밖에 안 줘서 제가 그냥 그 신혜자매 휠체어 앞받침에 몰래 기도 중에 있길래 그걸 놓고 그 악서 인사하러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안주를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술 마시는 건 아니지만 떡 안주 2덩어리를 그냥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자매에게는 간증이 됐어요. 그 완주하려고 하는 그 행동에는 우연 같지만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냥 안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불평뿐이에요. 그냥 청중이죠. 그리고 그냥 축구 관람하면서 욕은 잘할 수 있습니다. 개발질 나라도 저렇게 하겠다. 막상 경기장에 투입시키면은 그냥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집니다. 정말 순종하며 배에서 뛰어내린 베드로에게 뭔가 새로운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냥 배 위에서 안주하려는 게 우리의 아주 합리화, 죄성인 거거든요. 그걸 불순종이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안주하고 싶은 내 정욕을 얼마나 피 흘리기까지 꺾고 굴복시키느냐의 사실 싸움이죠. 왜냐하면 우리 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늘 어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저렇게 살아서 뭔가 득이 될까? 말씀대로 산다고 뭐가 유익될까? 그리고 안 해도 괜찮아. 뭐 예배도 사울도 자기 마음대로 꼭 뭐 하나님은 자유하신데 꼭 뭐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야 돼? 거기에 뺑뺑이가 돌립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용사로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까지 결국은 그 말씀 규칙대로 복받는 말씀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내 인생의 사명이 되면 선순환이 되죠. 오늘도 이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뭔가 목축업도 잘 될 것 같고 굉장히 이렇게 농사도 잘 될 것 같고 굳이 가나안에 왜 가는데? 이유는 지시할 땅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이 들은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그게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불필요해요. 그래서 돈이 우리의 인생에 그냥 사명을 위한 도구가 되면 이렇게 잘 돌아가게 만들 수 있죠. 이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에게 허락하신 물질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속에 여비를 된다거나 좀 가난한 사람들의 먹일 수 있는 그런 쓰임새가 된다면 그게 바로
물질을 허락하신 그런 이유일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그걸 다 쓴다 그래서 과연 가난해질까? 가나안은 가난한 사람 들어가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가나안은 들어가면 그 전까지 있었던 물질을 다 뜻대로 사용했을지라도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면 부족함이 없는 상속인으로서 아버지께서 계속 공급을 해주시는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 근데 이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이걸 놓치면 가나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나안 진짜 가난한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돈이 욕심이 되면 우리의 사명길을 멈추게 만들거든요. 그 내 육신이 그 고집이 뜻보다 주인이 되면 우리는 다 가나안에 들어갈 이유를 상실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니까 300데나리온을 뭐 굳이 안 해도 주님이 뭐 크게 벌하시겠어? 말씀에 대한 경시 여기는 태도가 제일 무서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그 미지근함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은 뜨겁다고 뱉으시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걸 싫어하세요. 99개의 순종을 하고 하나 정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섞어치기, 그거를 불순이라고 말씀하세요. 불순. 유혹이 계속 오죠. 하나님이 주신 거는 유혹의 손길이 아니라 베푸는 손길로 우리가 청지기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세상에서 욕심낸다고 다 결론이 행복한 게 아니거든. 결국은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돈에 닻을 내리면 그 돈은 나를 족쇄를 채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그러한 우상숭배 파워가 만몬신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물질이 오늘처럼 그 보이기에 좋은 것들이 내 것이라고 욕심부리며 주장하게 되면 오늘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돈이, 니은이 거꾸로 뒤집혀 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돈독 올랐다 그러잖아요. 돈이 너무 좋은 축복의 통로인데 돈독이 오르면 예수님도 안 배져요.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돈독이 오르면 형제끼리도 정말 살인나더라고요. 그리고 탕자처럼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돈을 타내기 위해서 그 당시엔 안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받았다는 건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걸 도장 찍고 집 나가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내 가나안으로 가는 사명에 도움이 되는 좋은 도구나 수단이 되면 너무 윤택해지죠. 그리고 누군가를 교육할 수 있고 장학금을 줄 수 있고 가난한 자를 좀 배불리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지만 돈에 독이 들어가면 다 배는 게 없어지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 풍성해집니다. 10의 1을 주께 드렸다고 자꾸 거기에 안주하고 싶어 해요. 10의 1까지 안주하면 10의 10이 돼서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10의 9가 막 날아갑니다. 그리고 빠듯하게 쓰는데도 늘 쪼들리죠. 근데 주님께서
지시하라고 하는 그 사명,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희한하게 주인이 됩니다. 돈의 노예가 안 돼요. 희한하게 없는 듯 하는데 그분 통해서 풍성함이 흘러나와요. 시간도 똑같죠. 주일 하루 더 공부하고 더 땀 흘리면 성공할 줄 아는데 예배를 오히려 포기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유익할 것 같다고 하는 선택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은 나머지 6일이 복될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다 끊어버릴 거다. 광야를 뺑뺑이 돌릴 거예요. 시간에 쫓겨다닐 거다. 불안증, 침대에 누웠는데도 수면을 못하게 할 거고, 그리고 쉼도 없을 거고, 계속 불안하게 만들 거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굉장히 분명한 원리예요. 근데 주일 성수를 했는데도 더 경쟁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염려가 안 돼요. 평안히 갑니다. 그걸 그러고 살아내요. 예배에 성공하고 나머지 6일에 7일 동안 일하고 애쓰는 사업체보다 희한하게 심지도 않은 것들이 우리 사업터에 막 하나님이 몰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닷을 내리는 우리 교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돈에 닷을 내리면 꼼짝 못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 뭐 단기 선교 시간 못 냅니다. 죽어도 못 내요. 돈의 시스템이거든요. 지시할 땅 아무리 알려줘도 목회도 못합니다. 돈에 완전 돌아간 돈독 오른 목회자 되잖아요. 목회 못해요. 주일날 설교는 하는 것 같지만 주중에 그냥 돈 벌려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물론 이중직 한다는 그분들을 막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칫하면은 내가 돈 벌어서 부유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 자기의 잘못된 생각. 예수께 닷을 내리면 그 닷은 푸른 초장으로 이끄세요. 그리고 우리를 노예처럼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풍요로우시거든요. 예수께 닷을 내리면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교훈 삼아서 정말 이 지시할 땅, 힘들어도 일어나서 한번 한 발짝 뛰어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오늘 다 생기면 좋겠습니다. 안주에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세상 불신자들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절제 안 하고 성공하는 선수 없고, 정말 절제 안 하고 성공하는 가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거든요. 구원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들, 구원은 조건 없이 다 생명 주셨지만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신 원칙이 있어요. 침노,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 기도 멈추는 죄라고 표현하시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라. 그리고 이건 약속이 있는 계명들이다. 약속이 붙어 있다. 그래서 그냥 막 열매 맺지 않는다. 힘을 쏟고 믿음으로 에너지를 우리가 쏟아내야, 이렇게 지시할 땅으로 향해야 가나안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성품도 똑같아요. 나는 그냥
꼬일 대로 꼬이더라도 평생 그냥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그냥 안주하며 살 거야. 그럼 불안해지고 미워지고 속상하고 열이 받고 성령의 허락하시는 축복의 성품은 못 누리세요. 한번 진심으로 지금 옆분들에게 이렇게 묻기에는 조금 너무 이렇게 또 서로 불안하니까 본인 마음에 한번 정직히, 야, 철민 목사야, 너 진짜 행복하냐? 지시할 땅으로 순종해서 원수도 바라봤을 때 안아주고 싶어? 오른뺨을 성도가 때렸는데 혈기가 아니라 왼뺨도 때리세요, 집사님. 협력해서 선이 될 거니까요. 정말 지시할 땅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향해 봤냐? 아니면은 안주해서 계속 육신대로 불편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그냥 그러려니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은 없고, 이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가나안은 이미 물 건너갔어요. 그냥 가야 도착이거든요. 순종해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위험한 게 적당한 부유함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가나안을 포기케 만드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유혹하는 그 마귀의 아주 치밀성. 이 정도면 괜찮아, 주일 성수 안 나가도 괜찮아, 내가 그냥 혼자서 큐티하고 묵상하면, 거기에 주님 내가 은혜,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십시오. 내 소유라고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내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주님을 위해 드리는 헌신과 지시할 땅으로 가는 순종이 아니라 내 예배로 만들었어요. 내가 예배 드렸지. 사울이 그래요. 형식이 돼버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힘들어도 너희의 거룩한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게 진짜 지시할 땅으로 가는 순종이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가나안을 못 누리고 이쪽 세계에서 굉장히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떵떵거리겠죠. 그게 사울이거든요.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된 다음엔 복음의 세계가 열렸어요. 그때는 지시할 땅으로 향했을 때 얻게 되는 그 기쁨, 비교할 수가 없대잖아요. 이 고난도 비교할 수가 없다. 예전에 사울일 때는 안주하는 거예요. 항상 여기에 편안함, 하나님 잘 섬기니까 내 육신이 승진하고, 내 육신이 항상, 사울 목사님은 항상 이 지도자급세, 거기에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는 결국 네가 썩든지 땅이 갈라져 지옥으로 가든지. 근데 바울이 된 다음에는 완전 다른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죠.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얻으신 거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될 때 잠시 쾌락 듣고 안 되면 그냥 쏘아 붙여버립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정말 믿음대로 사는 교인이 많이 사라져요. 정말 오늘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제 안주하려는 기질이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아무리 설교해도요, 하나님이 은혜 안 줄 분들은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못 듣게 하시는 게 맞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듯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착각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못 듣게 한 거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말씀 복음 듣고 회개하여 지시할 땅으로 순종하여 가는 날이라면 그들이 가나안에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걸 나는 용납지 않는다.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 지시할 땅, 시간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에도 지시할 땅이 있어요. 내 것이라고 오늘 갓집하나 르우벤 지파는 내게 주신 거래요. 근데 진짜 복음의 청지기들은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표현하죠. 소유권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므로 하나님의 소유들은 그의 소유 됐으니 하나님은 먹이고 입히시고 누리게 하시는 축복의 대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요. 근데 그게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으므로 그분이 날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법칙일 뿐이에요. 그게 내 것은 아니란 말.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본인의 목숨처럼 귀히 여기시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은행 창구 직원은요, 아무리 돈 크게 만져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계속 마음이 분열됩니다. 어떻게 하면 횡령칠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뺑땅으로 해서 내 것으로 만들까 하는 그 복잡함이 들어와 버리면 그 일이 안 돼요. 지시할 땅으로 못 갑니다. 사명이 멈춰버리게 돼 있어요. 계속 그 돈에 돈독이 올라버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부자 돈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니까 업무를 보지 않고 계속 딴 재주 피는 거예요. 누가 오면 깜짝 놀래고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내 계좌로 몰래 횡령을 쳐서 먹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심플해지지 않아지죠. 늘 불안하고 먹어도 반드시 횡령죄로 걸려 감옥 차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선 안 걸릴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안 봐주세요, 절대. 그래서 제일 축복은 지혜로운 거예요. 지시할 땅,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걸 맡기신 거라는 분명한 의식 갖고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승진시키시겠죠.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를 맡겨주세요. 그럼 은행장은 월급 얼마인지 아세요? 몰라서 묻는 건데 많을 것 같은데 주인의 뜻대로 잘 성실하고 충성되게 일한 자들에게는 그 돈을 안 훔쳐도 더 먹고 사는데 무리 없게끔 그 회장님께서 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원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방법으로 머리를 굴리죠.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해 주시는 젖과 꿀, 이것만 우리가 먹고 살아도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주 되시는 주님께 어찌 사용할까요? 라는 지시한 땅에 대해서 묻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요, 넘어질까 봐 아예 시작도 안 하는 염려 근심을 다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비행기가 흔들려도 예수님이 파일럿 기장이 되시면 그 흔들림이 나중엔 추억으로 이야기거리 됩니다. 그때 파도 쳤는데 죽는 줄 알았어. 단기 선교 갈 때 그때 기억나요? 여권 다 잊어버리고. 근데 진짜 믿음으로 순종한 여행이나 순종한 삶은 그게 오히려 스릴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에 놀랍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살려주셨잖아. 거기서 여권이 튀어나올 줄 어떻게. 우리 선교 가면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래서 이러한 간증 스토리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갔다 오고 나면. 근데 여기 안주하는 분들은 남 지적거리예요. 안주하는 분들이 제일
죄송합니다. 안주 중에 제일 잘 팔리는 게 노가리죠. 노가리 깐다 그런가요? 안주하는 분들, 군대도 똑같아요. 안주하는 저 후방에는요, 지네들끼리 싸울 대상이 없고 훈련이 없으니까 지 막사에서 지네들끼리 싸우고 군기 잡고 거기서 그냥 아군 적군하고 미친 거죠. 근데 전방에는 안 갈군데요. 군대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적이 바로 맞닥뜨려서 훈련이 고되고 우리까지 막사에 들어와서 그렇게 괴롭히면 너무 고되다 하고 오히려 이 일상은 더 편하대요.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요, 성실한 태도요, 말씀에 대한 충성스러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안주했어요. 그냥 그 돈을 땅에 묻어뒀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물었어요. 근데 그 악하고 아주 질 나쁜 그 종은, 일꾼은 주님께 따졌습니다. 뭐가 잘못됐는데요? 나 선교 안 갔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뭐 손해 끼쳤습니까? 주님은 주신 은사를 녹슬게 사용 안 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악하고 게으르다는 죄를 물어서 너 이를 갈며 우리 하느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성품입니다. 정말 충성된 그 진시한 땅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셔야죠. 찬양대도 똑같아요. 무엇이든지 그냥 희생 없이 되는 거는 은혜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일도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건 주의 결과지만 물 넣는다고 뭔가 돼? 나 안 해. 나는 항아리에 물 갖다 놓는다고 땀이나 섞이지, 그냥 안주 와서 물 마시면 물 맛이라도 깨끗한데 옮기다가 내 땀이라도 흐르면 짭짤함만 섞이고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안주를 하고, 지금 한국교회 문제점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되고 교회 내 프로그램이 많고, 그러니까 지시할 땅이 안 나가려고 그래요. 다요. 지시할 사명에 안 나가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거 은혜다라고 착각들 하고 있어요. 은혜는 뭐냐면 끝없이 마지막 내 육신이 끝나는 날까지 차라리 달아 없어지는 게 낫지 녹슬어 하나님께 징계 심판받지 않게 하소서, 이게 이제 돼야 되는 건데요. 우리는 대개 감정의 에너지 소모를 다 하는 것 같아요. 다 머릿속으로만 다 복잡하니까. 근데 실천은 없는 분들. 근데 어떤 분들은 딱 메시지가 전해지면 그냥 바로 실천에 옮기는 그 육체파? 아니죠, 육체파가. 행동파들. 육체파는 조금 음란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장로님 바로 그렇게 행동하셔요. 목사님 뭐 실수하면 뭐 문제 됩니까? 뭐 말씀하셨으면 우선 배에서 뛰어내리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훨씬 나아요. 염려, 근심, 감정 노동 고민하느라고 1년 지나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상 힘 다 지쳤어요. 생각보다 감정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딱 결정 내리면 생각보다 놀랍게 그 어려웠던 감정이 소멸되거든요. 언제까지 마귀가 밀 까부르듯 감정을 뒤흔드냐 하면 순종 전까지예요. 못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예수님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지 말라고 감정을 막 그냥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감정에 잠시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좀 치워달라는 그분의
두려움의 감정.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 감정을 눌러버리고 하나님의 뜻 지시할 땅 십자가로 향하시니 담대함이 생겼죠. 발이 찢어져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로또 당첨은 진짜 안 하게 해주셔. 남들은 진짜 로또 당첨, 믿지도 않는 자가 당첨됐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나같이 당첨되게 하시면 건축할 거고 선교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따끔하게 혼내셨대잖아요. 야, 이 자식아, 로또부터 구입하거라. 정말 우리가 먼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감정을 두렵게 하죠. 비행기가 난기류로 팍 떨어진다 해서 점차 주님이 내 운전대 잡으셨다라는 확신을 들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훈련은. 그것만 딱 정립이 되면 그 순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대처로 바꾸는 거예요. 딱 잡는다, 말씀대로. 그럴 때는 뭐 안전벨트를 찬다든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두려움이 아니라 목자의 손을 더 잡는다든지, 새벽 기도에 더 열정을 낸다든지, 난기류가 찾아왔을 때 금요철화를 더 안전벨트로 꽉꽉 맨다든지, 이렇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대처 방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대개는 안주하고 싶어 하죠. 공항에 그냥. 제일 좋죠. 공항 라운지에서, 면세점에서. 근데 공항에 머무르는 사람에겐 목적지 도착이라는 영광이 없다는 거. 교회를 100년 다녀도 순종 안 해본 분들, 선교, 전도, 사랑 안 해본, 순종 안 해본 분들은 다 이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 같은 거예요. 거기는 결국은 심판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장소로 변할 것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삶. 결국 내가 만든 무화과 잎 가렸어도 결국은 쫓겨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지시할 땅으로 갔으면 희한하게 안주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가나안 그 땅에 완주, 안주, 그게 하나로 가죠.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야, 지시할 땅으로 가지 말고 선악가로 가자. 여기가 더 신이 될 수 있는 목축업이 좋고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인다. 에덴의 동쪽 같다. 그래서 그걸 따먹는 순간에 이들은 경주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안주하지 못하고, 안주하려고 먹었는데 이제는 완주도 할 수 없고, 이제는 가시엉겅퀴로 모든 게 쫓기는 인생이 됐어요. 가인처럼 어디 가도 불안해 버립니다. 정말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잠시 어려워도 반드시 안전한 착륙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겠죠. 유혹을 뿌리친 자만이 은혜의 떡을 맛볼 거예요. 순종을 택한 자만이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내 뜻을 꺾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장 좋은 선물이 딱 정확한 때에 배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